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1부 예배에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에 아둘람이라는 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사울이라는 왕에게 피해서 숨어 있을 때 생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는 도망자 다윗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가 인기가 많아져서 많은 여인들이 처음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인기가 다윗에게로 몰려가는 모습, 인기를 얻어가는 다윗이 사울의 견제를 받아서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다. 그래서 쫓기는 도망자가 돼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자기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라는 곳에서 한 사람 이 다윗을 새롭게 만들고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인간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또다시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으로 피신한 고달픈 도망자의 신세, 피곤에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참 얼마나 처량한 신세이냐. 아둘람이라는 그 굴에서 이제 처량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한숨 쉬고 절망 속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에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와 형제들이 그곳으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몰려왔는데 그 인원이 400명 정도 되었다. 이제 이게 큰 짐이 더 생긴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있으면 어디 피하기도 쉽거든요. 이 400명이 한번 움직이려면 이게 또 보통 일이야지. 또 이 400명이 먹고 살 날이 이게 참 보통 일이에요. 우리도 주일날 한 끼 식사를 했어요. 식당부가 얼마나 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 400명의 인원이 삼시세끼 밤을 먹는 것도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400명의 식솔까지 책임져야 하는 힘겨운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시대의 그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또 다른 부담감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 아둘람에서 이스라엘에 세운 역사를 여는 반전의 기회로 사용하셨다. 다윗에게도 자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고 다윗에게 몰려왔던 환난당하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둘람에서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자기 인생의 반전이 있었어요. 일개 목동에서 이제 장군으로 승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또 화가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인기가 급상승하자 사울왕이
저 이제 죽여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잖아요.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가던 끝에 이제 아둘람 굴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도망자 다윗을 세운 인생의 반전으로 아둘람 굴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니까 그런 반전이 있어요. 이제 홀로 쫓기는 자가 함께하며 공감하는 자로 반전이 이루어져 간다. 그동안에는 홀로 쫓겨다녔어요. 쫓기는 도망자 신세. 나 홀로 그저 목숨만 부지하는데, 그런데 그 굴에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자, 공감하는 자로서 반전이 이루어져. 그것도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공동체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을 찾아온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사람들이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울의 통치 안에서 수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아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당하는 이것이 왜 환난 아니겠어요? 역경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빚진 자가 있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한 사람들, 사회 구조가 타락하면 경제 구조마저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결국 나라의 살림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저 다윗 죽이기에 혈안되어 있는 이 사울아, 어떻게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의 경제 살림을 꾸려나가느냐. 그렇지 않아도 이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고, 또 멕시코는 마약과의 전쟁 속에서 지하 경제가 움츠러들고 다 묶여지고, 더욱 경제 위기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아니겠냐 이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 원통하대. 다 원통.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원통한 일을 만난 사람들, 경제적인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렇게 환난당한 사람들, 마음의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는데, 그러니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서로 하나가 안 돼요. 마음의 상처와 분노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없고, 또 서로 융화가 잘 안 돼요. 쉽게 사람을 이렇게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로 찾아 나온 사람은 금세 한 덩어리가 되었어. 놀랍도록 쉽게 빠르게 한 몸이 되었어. 어디에서 그 비밀이 있었느냐?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보면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은요, 융화되지 않는 상처 입은 사람들, 그리고 남을 용서해 줄 줄 모르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니까 놀랍도록 빠르게 하나가 되어져. 바로 어떻게 공감하는 마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처를 입었으니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었죠. 그러나 저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가 되어져. 복음의 진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느냐? 이것은 바로 그것이 이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데, 인간이 되어야만 그 아픔과 슬픔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공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상처 입고 미친 자, 마음이 원통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는 우리 주님이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공감하시는 사랑의 결정체가 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아픔을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품으로의 초청, 이 초청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를 들고 나가도 우리 주는 무겁다고 거부하지 않으셔요. 왜? 공감하시는 주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했든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 원하는 어떤 사람이나 언제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넓고 큰 품이 우리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있었던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바로 그런 품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쫓기는 도망자, 죽을 위협을 넘기고 왕따를 당하고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마음의 원통함이 있었던 이 다윗이 누구든지 품을 수 있었다. 그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편 34편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환난에서 구원했다. 뿐만이 아니라 18절 말씀 가면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우리의 세상의 아픔, 마음의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을 당한 자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자신의 원통과 아픔을 호소해. 그런데 철저하게 보잘것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슬퍼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다윗, 자기에게 나온 환난당한 자, 파산당한 자, 쫓겨다니는 자, 원통한 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요? 위로입니다. 그를